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며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때를 놓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한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사 타성을 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추운 겨울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새벽 찬 공기를 헤치며 면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요 5시가 다 되었는데도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후보생은 조금 지나면 오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야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면접관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늦게 나온 면접관이 이 면접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 이런 좀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보생은 또 정말 정성껏 이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에 답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만족한 듯이 미소를 띄우며 내일 위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추천장을 써서 이제 위원회에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마음속에 얼마나 참 근심과 번민이 많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지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이 참 감당하기 쉬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사실 우리는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청산을 동반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보고 나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갖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던지 장정 두 사람이 그냥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나는 열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에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찬물을 확 끼웠죠.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찰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좋긴 좋아. 그런데 거기 갔다가 다 죽어. 거기는 거인이 있고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냥 곤충이 불과하니까 여러분,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러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한 지휘관, 모세 대신에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2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고 그들을 다 멸한 후에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근데 우리 모세는 참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살 이제 이상의 모든 이 성인들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크게 잘못했구나.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크게 슬퍼하며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는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친다고 크게 슬퍼한다고 몇 날 며칠을 운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려라. 근데 하나님 명령이고 사울이 아각 왕도 살려놓고 좋은 것들을 이제 챙겨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사무엘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왕이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매달렸다면 아마 그에게 다른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여러분, 분명 민수기 14장 25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밑에 부분입니다.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때늦은 그냥 후회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명령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올라가겠다. 때늦은 순종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죄의 청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아무리 오랜 시간 슬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를 청산하고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그런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순종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 말씀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지런을 떱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당장 눈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불호령, 그 형벌을,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짜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형벌을 피해보고자 그런 마음에 얄팍한 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악인들의 얄팍한 수가 다 보이시잖아요. 요새 악한 사람들이요, 자신의 형벌을 조금 깎아보고자 어떻게 합니까? 반성문을 그냥 열심히 써서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아픔을 끼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사에게 열심히 반성문 몇십 장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도 아는데 야 저거 진짜 꼼수인데, 그런데 또 판사들은 또 그걸 또 감형해줘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악인들의 얄팍한 그 모습이 다 보여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어떤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허탈하셨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지 마라. 42절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백전백패 망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43절에 또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지나버렸는데 뒤늦게 만회하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순종의 때가 지나가 버렸다면 먼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러 가겠다. 이거야말로 무모한 행동에 불과한 거죠.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한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 결단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자. 조금만 더 돈이 모이면 하자.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하자. 그 사이에 이 사람은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런 그 사이에 마음속에는 선교사 헌신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만회해 보겠다고 변명이나 가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영광과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정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씀 강하게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의적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는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책망받을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그들이 패해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국가인지 그 나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고 중간에 아말렉도 손쉽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나라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무능하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칼럼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여긴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우리 잘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정말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그 외식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종교적인 열심 있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보고 하라면 다들 혀를 내두를 겁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열심으로부터 구원이 비롯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강하게 붙들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뒷북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